우상 숭배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는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뭔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몇 도시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만 혼자 급하게 아덴이라는 도시로 떠난 것 같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발상지이고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도시, 바로 그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바울은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봐도 감탄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그 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살았던 이런 고대 철학이 시작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혼자 있었던 바울은 그 선교팀이 같이 있었던 선교팀이 올 때까지 아덴에서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관광하듯이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이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많은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덴이 갖고 있는 모습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철학의 본산지였던 아테네가 우상의 본산지이기도 했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도시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인생을 바라봐도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신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을 치러 갑니다. 운전하기 전에 동전을 던지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 없이 사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상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뭔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래도 뭔가 두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에 뭔가를 쥐고 싶어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점집에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려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점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년이 다가오면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교인 중에도 점을 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목표를 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목표일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이 땅의 문제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아덴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고라에서, 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두 철학자들은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철학이 아닙니다. 이 철학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말로는 쾌락주의라고 번역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쾌락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런 아주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에 대한 믿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소확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대단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지만 내한테 진짜 만족감을 주는 것. 그래서 맥주 한 잔 딱 해놓고 치킨 하나 해놓고 음악 좋은 거 하나 틀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룻밤 보내는 것. 야,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목표였습니다. 한편 스토아 철학자들은 조금 더 엄격한 모습을 지닙니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좀 더 금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수긍하라는 겁니다. 자연 쾌락주의와는 정반대로 이해되기는 합니다. 금욕적이었던 모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 인정하지 않죠. 신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그냥 이 땅을 살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게 죄일이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돌로 만든 부처에게 뭔가를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도 아테네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날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혹시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혹시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영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불쌍한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은 정해진 곳이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뭐가 불쌍한 삶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쌍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인생 같은데. 이들이 갖고 있는 불쌍함, 이들이 갖고 있는 불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에서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평안한 것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볼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서 뭔가를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남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가정, 성공한 직장, 좋은 친구 관계들, 그런 것에서 얻는 즐거움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경 말씀 중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또 듣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고라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법정입니다. 법정. 근데 이거는 재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강연장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고라에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는 공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아레오바고로 옮겨갑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계속 듣기를 원해서 아고라 광장이 아니라 아레오바고의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듣는 겁니다. 더 듣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근데 이 호의적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가십거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TV에서 서프라이즈를 보듯이 세상에 이런 일을 보듯이 그들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오, 신기한 이야기네.
이 얘기를 다 듣고 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17장 32절에 나옵니다. 또 듣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긴급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야, 이런 신기한 일도 있었구나.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설교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 용서해 줬다. 그냥 죄를 죄라고 인정 안 해 주셨다. 하지만 간구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단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한 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훗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토당토하는 해석이었고 짜맞추기 해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었을 때 그저 자기 눈에 그 구절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는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고 진짜 여기에 들어가? 아니면 안 들어가야 돼?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말씀은 이렇게 붙잡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보통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한 해를 돌이켜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지 않나? 내가 삶이 두려워서 너무 걱정했던 것은 있지 않나? 내가 설교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지나친 적은 아닌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정말 더 수고가 다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려나가신다고, 직장생활을 하신다고 참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새롭게 잘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